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서오니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가 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로우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에 순종할 의무를 지니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우리처럼 순종으로 의를 얻어야 하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순종으로 의와 영광을 얻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의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아담에게 있어서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피조물로서의 자리에 있기로 날마다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영화롭게 해주시고 순종하면 할수록 더욱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 만일에 아담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 기간 동안 금단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완전한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아담이 순종했을 때 그가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창세기 1, 2장의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담에게는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아담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을 이 땅에 구현하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은 만일 아담이 불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로 인해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둘째 아담이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은 실질적으로는 순종으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인은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연인에게는 죄를 짓는 것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소원하는 타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방법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일에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실패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분이 죄인을 대신할 희생제물이 되는 일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죄도 없어야 하고 흠도 없어야 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제물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흠없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십계명뿐 아니라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셔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순종으로 의를 얻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신할 온전한 희생제물로서 준비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내다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가 이방을 나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가르쳐주는 바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목숨보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하에 이해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을 두고 예수님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십니다. 인자로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뿐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주셨음을 뜻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온 우주에 선포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의를 얻으시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해서 결코 우리 스스로가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만 영광스럽게 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그러한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참 영광은 온전한 순종으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범죄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인간은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영광을 얻으셨다고 해서 우리도 순종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순종한 자로 여겨지는 유일한 길은 이제 우리를 대신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어서 우리는 아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의를 근거로 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일을 해도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잠시 있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긴 담화는 제자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지를 상기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겠지만 제자들은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처럼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충격과 공포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놀라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 길을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지셔야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아무리 흉내낸다고 해도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크기를 헤아려 보겠다고 십자가를 지거나 십자가에 매달려 보거나 채찍으로 고행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금식이나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행위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만분의1이라도 동참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고행을 자처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에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이 홀로 지셔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공효가 우리에게 적용되면 우리는 실제로 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죽으러 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이 명령이 다락방 강화 전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신자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영혼도 날마다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인 새 계명을 날마다 행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명을 맡기셨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서의 삶을 오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